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고 그 본문 다음에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어떤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일까요? 씨 뿌리는 비유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는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천국 비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관련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듣고 난 이후에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는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여기서 천국의 비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만 허락되어진 천국의 비밀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비밀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특별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4가지 밭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좋은 땅입니다. 3가지 밭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라고 하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비유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단순히 좋은 땅과 같은 좋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만약 그러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게 천국의 비밀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이 정도 깨닫지 못했을까요? 이 정도를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천국의 비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는 여기에 분명히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천국의 비밀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문을 들여다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의 비밀이란 그 의미를 들어가기 앞서서 그러면 천국이란 무엇인가, 비밀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비밀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신약시대의 비밀이라는 단어는 조금 다르게 사용되었습니다. 한국말로 된 성경, 한국어 성경에 보면 천국의 비밀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비밀이라고 할 때 어떨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까? 아주 친한 사람에게만 야 이거 비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은 내가 지금 하는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마.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는 말을 우리는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영어 성경에 보면요. 시크릿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스테리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스테리라는 단어 어느 때 사용할까요? 들어도 이해되지 않는 것.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어떤 것들을 우리는 미스테리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조금 달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신약 시대의 이 비밀이라는 단어, mysterious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 영어 성경에 기록된 미스테리라는 이 단어와 조금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신약 시대에 사용됐던 이 단어는요, 외부인들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것과 관련된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이해되는 어떤 것을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조금 복잡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관련된 사람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들어도 그것과 관련되지 않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때 비밀이다, 미스테리어스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이 구원 교리를 모를까요? 알아요. 구원 교리에 대해서 듣고 압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신 그 성령께서 그 구원의 의미,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는가? 왜 죽으셔야 했는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의 의미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약시대의 의미로 비밀인 것입니다. 비밀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러한 의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은 뭘까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천국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시렵니까? 무엇이 천국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어떠한 나라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그럼 무엇일까?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이지만 현재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밀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현재성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해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미래적인 의미도 있고요, 현재적인 의미도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현재성, 하나님 나라의 이 현재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만 깨달을 수 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부터 풀어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처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의 원수를 괴멸시키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여서 약속의 땅, 그곳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다니엘 2장 44절에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라는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개념으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아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곳, 그 시간, 그때가 올 것인데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다라는 미래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이기도 하지만 현재적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 무엇이냐? 그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임했다라는 예수님의 선포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역사 현장 가운데 임했다라는 그런 선포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오셔서 사역을 통하여 사탄을 결박시키시고 그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최종적인 구원은 마지막 완전히 사탄이 멸망될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미 악에 대한 승리를 쟁취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는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을
그리고 가르침을 살펴보면 하나님도 분명히 미래적인 개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미래적인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현재적인, 지금 우리가 있는, 너희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의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었어요. 그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무리들만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러나 그들에게만 허락되어진 부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현재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맥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병머리 된 자들을 고쳐주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폄하시켰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의 힘으로 쫓아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입어 쫓아낸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했다라는 증거다라는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니까요. 사탄의 왕국이 멸망당하고 그의 졸개들이 완전히 파멸당하는 것, 사탄의 지배하에 사로잡혀 있던 자가 해방을 당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언제쯤 우리가 고대하는 메시아가 오시겠습니까?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쯤 임하겠습니까? 언제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때가 오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있다.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 그럼 여기에서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엔토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안이라고 할 때에 우리 내부, 내면의 상태. 안, 두 번째 의미는 내부가 아닌 외부, 우리 몸의 외부인 이 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에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냐면요, 내면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예가 있는데요.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기에서는요, 너희의 속사람을, 너희의 내부를 정결케 하라. 율법적인 어떤 그런 행위를 통하여 너희가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이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것은 안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아까 소개시켰던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이 안은 그 내부보다 너희 가운데 있다. 그것은 외부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리새인들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 바리새인이 아닌 그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 저의 주장만이 아닙니다. C.H. 로버츠라는 분은 손에, 이 단어를 손에 혹은 통제하에 아니면 힘 안에라는 의미로 그렇게 보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당신의 손이 닿는 또는 당신의 손아귀 안에 그 정도의 위치를 의미하는 단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내면적이 아닌 손이 닿을 수 있는 정도의 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희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기에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할 때에 바리새인들 안에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의 말씀 너희 가운데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문맥, 전체적인 문맥과도 잘 어울리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지옥 자식이요 뱀의 자식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난 이후 하셨던 말씀이기에 그들 마음속에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바로 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있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역사 가운데 뚫고 들어왔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부를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많이 아시죠? 그 찬양을 많이 불러보셨을 겁니다. 그 가사를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후렴 부분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정말 이 찬양을 많이 부르지만 우리는 이해를 못하고 있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가는 미래적인 개념의 그러한 천국이란 개념도 맞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 가운데도 임할 수 있고 임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천국의 비밀이겠습니까?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6절 우리 본문에 보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되도다 라고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기에 그들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일까요?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지만 듣고자 하는 것을 듣지 못했지만 너는 보고 있고 너희는 듣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제자들은 보았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이해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이기도 하지만 현재적이기도 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고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성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 그 천국이 지금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마귀의 나라는 멸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졸개들은 다 도망가고 괴멸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멸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지배하에 놓여있던 사람이 해방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문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성령님을 통해 수행되어지는 모든 생명의 소생,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곳마다 생명의 변화 역사가 나타났어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소경이 보게 되었습니다. 귀머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죄 용서를 받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곳에 많은 열매들이 맺혀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가면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 안 하고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이유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역사가 나타나느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한 번 설교하는데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우리와 태생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직접 사사받은 수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우리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이라는 것일까요? 베드로에게는 나타난 현상이 왜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우리에게는 간헐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 그 온누리 교회 송기철 장로님 아시지요? 그 장로님 그 치유 집회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수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포기한 혈병 환자가 치유를 받고요. 암 환자가 치유를 받고요. 폐병 환자가 치유를 받습니다. 온갖 질병들이 치유를 받고 있습니다.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의 사역에 있어서 건정성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을 유보하겠습니다.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원이 그랬습니다. 온갖 질병이 다 깨끗이 나음을 입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섰습니다.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그런 은사를 받은 몇몇에 의해서 일어난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나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송기철 장로님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기도원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조용기 목사님이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전중앙교회 안승철 목사님이라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니까 평생 발 길이가 달라가지고 다녔던 분들인데요. 평생을 쩔뚝거리며 살았던 분인데 발 길이가 바라져가지고 바로 걷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알러지로 고통받던 사람이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제일 가까이에는 저의 처수, 그러니까 저희 처남의 아내,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요. 평생 척추가 바르지 못했다가 그래서 허리가 굉장히 많이 아팠는데 허리가 바라지는, 통증이 사라지는 그러한 역사도 체험하고 그런 이야기 제가 들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건 조금 더 나아갑니다. 저는 이건 잘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어떤 집회에 갔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임해서 이빨이 스케일링이 되고 금리가 생기고 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자, 그런 거 보지 못했고 또 그래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결정도 제가 유보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비로운 현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장소에서 삶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접되어지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러한 신비로운 현상,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지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통치를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안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나에게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만 왜 간헐적으로, 어떨 때는 은혜가 되고 어떨 때는 기도했더니 기도대로 되어지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전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왜 일어나는 것일까?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해답은 여러분 본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 결국은 여러분이 받지 않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네 가지 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네 가지 밭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위에 이 밭은요, 열매가 맺지 않는, 열매가 맺을 수 없는 밭이라 했습니다.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데요. 누가 그곳의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인데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라 할 수 있겠으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밭이 무엇입니까? 착한 밭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밭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밭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삶의 그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새벽기도 때 잠깐 말씀드렸던 건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필리핀에 한 6개월 선교 훈련을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간증이 있었어요. 그 간증이 뭐냐면 이 간사님이 말씀하시는데 SFC 수련회는 그 덕유산에서 늘 대학생 대회를 했어요. 거기에는 이제 대관령 산맥이 이랬기 때문에 그 산맥을 넘어갈 때에 구름이 모여서 비를 내리고 가볍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이제 팬 현상, 제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내용 같은데요.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련회 할 때쯤 되면 항상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대학생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아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분 믿으시면 오후 집회 때는 우산을 가져오지 마십시오. 아멘인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우산을 놔두고 집회에 참석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진짜 비가 안 온 거예요. 그런데 우두두두둑 뭐 소리는 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집회 장소만 비가 안 왔고 그 주변들은 비가 왔던 거예요. 그런 어떤 감동을
저에게 전해주셨던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막 은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4개월 훈련을 받고 이제 2개월은 코디라고 해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역 현장이 있지만 저는 또 UP, University of Philippines, UP라는 대학교에 들어와서 대학생들을 전도를 해서 한 30여 명 이렇게 모아져서, 제가 30명을 다 모은 건 아니고요. 제가 3기였기 때문에 1기, 2기, 3기 다 해서 전도했던 필리핀 대학생들 한 30여 명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는 거예요. 3박 4일 수련회를 가는데 제가 맡았던 부분이 캠프파이어였어요. 첫째 날 저녁에 산이 없으니까 넓은 평야다 보니까 저 멀리서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는 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예배 드릴 때쯤 되니까 막 비가 엄청 쏟아지는데 얼마나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는지 이런 천장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 위에 저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덮어놓은 천장이 뚫릴 것 같은 엄청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5m도 안 되는 그 거리를 봉고차 안에 뛰어 들어가야 했거든요. 차 타고 이제 숙소로 옮겨야 하니까. 건물에서 차 사이 조금 뛰어가는 그 짧은 거리에도 옷을 다 젖을 만큼 엄청난 비가 쏟아 부어졌었어요. 둘째 날 저녁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똑같이 옷을 다 젖었고 그렇게 숙소로 갔어요. 그래서 셋째 날 캠프파이어를 준비하는 그런 필리핀 학생들 몇 명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비가 오면 우리가 캠프파이어를 하지 못하니 캔들파이어라도 하자. 준비하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어졌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저 멀리서 시커먼 구름이 확 올라옵니다. 그런데 왜 그 순간 그 간사님의 그 간증이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날씨도 하나님께서는 컨트롤하실 수 있다. 우리 오늘 캠프파이어 할 수 있으니까 캠프파이어 준비하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 하나님 제가 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알아서 책임지시라고 난 모르겠다라고.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비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다른 이유가 뜻이 있으시겠지. 저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 사람은 좀 모르겠다고.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비가 오고 그러면 하나님 믿겠냐고. 하나님 손해라고. 난 모르겠습니다라고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저녁에 얼마나 긴장이 됐는지 시커먼 구름이 확 왔었거든요.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은 1시간, 1시간 반이잖아요.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 안 했겠죠. 그죠? 밖에 나가서 딱 보는데 와, 좀 감동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적을 제 인생에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사실은 그런 기적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곳은 기적이 필요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더 감동적이었던 것은 죄송합니다. 그 대학생, 제 이야기를 했던 그 대학생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곳은요,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이곳이 성전이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얼마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하는, 하나님이 계시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자신을 앉혀놓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만 하면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와 있는 거예요. 내 의지는, 내 생각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알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길 원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본성이 하나님과 내 자리를 바꿔버린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음란한 곳에 마음을 두고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탐욕에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욕심대로 내버려 두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싶으셔도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시대에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모든 교회가 안 돼! 할 수 없어! 오늘날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라고 할 때에 우리 빛과 소금 아닌 교회만큼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너는 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나도 너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나도 네가 섬기는 하나님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천국의 비밀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통치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과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물리적인 변화가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오는 그 순간만큼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 가운데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저 미래적인 것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수 있고 임재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온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령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우리가 모여하는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중요하고 내 자녀들이 더 중요하고 내 이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우상을 내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이, 우리가 있는 그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열매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가시를 맺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주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는 주의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